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죽은 자라요 또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절 노 나라의 복부제라는 사람이 선부라는 마을에서 원님으로 있을 때에 이웃나라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복부제는 즉시 명령을 내려서 성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때여가지고 성문 밖에는 보리가 시누렇게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원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적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명해서 가서 각기 자기 힘대로 걷어다 먹게 하옵소서. 그때 복부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원님에 대한 불평과 원성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적들이 와서 그 보리를 싹 걷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복부제가 왕한테 불려와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원인은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받는데 복부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곡식을 적병들에게 뺏기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는 그지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급하다고 손쉽다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가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악병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께서는 참 원경성이 있다 하고서 용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 정도야 괜찮지. 소홀한 마음에 결국 큰 일을 저지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돌담을 쭉 쌓아놨는데 그 중에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서 하나 빼내게 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돌담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다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을 잘못됐을 적에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신령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조상으로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살려주는 영으로서 신령한 자였습니다. 겉모습이 같다 하여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두 아담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첫 아담은 혈육에 속한 자지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혈육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이란 얘기는 쉽게 해석하면 숨을 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담이란 흙 또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께로 이끌어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보고서 고함을 치는데 뭐라고 고함을 치느냐?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부르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 번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행복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그때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뱀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어 먹게 합니다. 이 내용도 공동번역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참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뭘 봤다고요? 벌거벗은 몸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을 보지 못했을까요? 봐도 몰랐어요. 그럼 바보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벌거벗은 사람이. 근데 먹고 나서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이 어째서? 아니에요. 두려웠어. 여기에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두렵지 않았지만은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리우는 것이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가리우는 것이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두렵습니까? 부부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두운 데를 찾습니다. 숨을 데를 찾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데를 찾는 것은 어둠이 자기들을 가리워서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많이 죄를 짓습니다.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밤에 아무도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데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둡든 밝든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대서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성경 보게 되면 내가 음부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으며,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숨을 데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불러요? 아담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묻는 겁니다. 네 현재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왜 어둠에 가 숨어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 먹었구나. 이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 지어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따 줌으로 먹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 여자도 핑계를 합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 우리가 듣기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원인은 에덴 동산 중앙에 또 다른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됐으니 이제 손을 들어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들이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실을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지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킵니다. 못 먹게 합니다. 아담 하와가 생명과실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해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인생이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셨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먹는 과실이 생명과실입니다. 아담 하와가 뭐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가려느냐? 그들은 자기의 벗은 몸, 그게 아니에요. 그들로 인해서 죄가 전갈되는 것,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다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려워 본 거예요. 가려워집니까? 가려워 안 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여자라고 했어요. 지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와라고 하는데 그 뜻인즉 산자의 어머니, 즉 인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와란 뜻. 하와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득남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대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칠 대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뱀이 머리를 밟아버릴 그런 대대장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와는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와의 기대와는 아주 멀리 딴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마귀를 때려잡아야 될 가인, 대대장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 전락해 갑니다. 이때로부터 인간 세상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싸움, 살인 등 온갖 죄악된 세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산영이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죽을 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죄악의 정갈의 수치를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수치는 산영이 생명을 통하여 계속 정갈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산영이 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산영이 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될 텐데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똑같이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죄로 인해서. 그것은 인간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전체가 이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듯이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마음껏 죄 지면 살아 괜찮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고 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어쨌다 그것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건 그 죄의 결과. 인류 전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쳐는 아담인데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인간은 죽게 되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 있는 자의 모습이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산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산영으로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름과는 틀리게 죽을 사람만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도 먹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너 살아라 한 얘기 안 했는데도. 그렇잖아요? 애기한테 그런 얘기 없잖아요. 너 이거 엄마 젖을 먹어야 너가 살아. 어느 엄마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젖꼭지 되면 왜요? 그러니까 뱃속에부터 이게 살아야 된다는 욕구는 뭐예요?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자마자 젖부터 빨아먹어요. 먹어야 산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먹죠? 열심히 먹습니다. 사람 먹는 걸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뭘 못 먹게 되면 부들 때리고 있죠. 사람은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산영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면, 산영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영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흙에서 나온 거예요. 물, 쌀, 채소, 고기 모든 것. 그래서 산영이 먹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을 먹는다? 흙에서 나온 것을 먹는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산영과 다르게 먹을 양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 못할 양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와 먹는 것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산영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잠깐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질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산영으로 있을 때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먹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은 산영으로서는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살려주는 영에 속한 자는 떡 갖고는 모자라다.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달라집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신령한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라고 가르칩니다. 흙에 속한 자인 산영은 흙에 속한 것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신령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자에게 속한 자이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살고 그리고 신령한 오신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을 해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면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사람들을 이 죄를 정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복음을 거부한 것, 일락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서 이 죄로 멸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얘기인즉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도 구원한대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안상홍 있잖아요. 안상홍.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다 했다, 어머니 교회 됐다. 안상홍 뭐 자칭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래요. 자긴데 와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안상홍 쪽에 가는 사람 많아요. 또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근데 안식교 이 이단들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래요. 안식일을 지켜받는 구원이 큰 구원이래요. 그래서 작은 구원, 큰 구원으로 나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작은 구원이요, 안식일을 지켜받는 구원은 큰 구원이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게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게 아닙니까? 왜 지킨다고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미련한 놈들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에요. 어느 특정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 돼서 그날을 예배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욕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끼욱끼욱 가고 있어요. 아무데나 가면 구원이 있다? 여러분, 남의 집 가 먹으면 입에는 맛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라고 끼욱끼욱 걸어가서 먹어보셔. 나중에 자기 영이 죽지 않는가. 독을 먹는데 독이 뭔지 모르고 먹어. 그래서 밥은 자기 집에서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명심하세요. 성도들이 각기 자기 교회가 있어요. 제 교회에서 밥 먹어야 마시고 건강해집니다. 성도들이 이 예배하는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 외에는 살려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모든 것들은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 누구예요? 예수의. 산영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산영이지만은 살려주는 영은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아무리 희한할지라도 다 독소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안상홍, 장길자, 안식교 모든 것들이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왜? 그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산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 영 밖에 있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영원한 샘, 영원한 삶,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